예, 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하고 싶은 말씀, 뜻하는 바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우리의 비전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성령님하고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전의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의 비전을 보여주는 절은 55절의 말씀이 주제인데 어차피 사도행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라.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창세기 12장 뭐 이런 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에 여기서 이 죽음에 할 때 이때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죽는다는 것은 그냥 목숨이 끊어진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푸도네스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 즉 마음이 데라에 대한 그림자라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죽음에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보고 갑시다. 또 나중에 지나가 버리면 또 못 보니까. 창세기 11장 11장에 보면은 먼저 보면은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26절에 11장 20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세에 낳았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12장 4절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가 이게 왜냐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으니까 나이가 145살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32절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죽었다 이 말은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은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옮긴 게 아니라 여기서 죽으면 우리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번역상에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는 이 말은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 마음에서 데라에 대한 데라에 대한 이런 마음, 이것이 완전히 지워지고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찬찬히 읽다 보면 또 이게 걸려서 이러면 성경이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기록상의 오류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죽음에라는 이 말을 헬라어의 번역을 우리말로 적절한 단어가 아마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났을 때 성경을 불신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거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우리는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가 사귀고 교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인지하고 이분에게 과연 무엇을 즐겁게 해드리고 이분과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 어떻게, 아니면 소원 데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정말 친했는데 대학을 가면서 그 친구들과 헤어지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어버리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20년 30년 지나고 보면 별로 안 친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 친구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 안으로 오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과연 아주 내가 그분 없으면 살지 못할 만큼 그런 관계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들하고 헤어졌을 때,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죽고 못 살던 친구가 헤어졌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안 봐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배신해도 우리 성령님은 항상 지금까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그 모든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견뎌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여기서 보면은요, 야살에서 책에 보면은 이때 야곱의 12아들들의 활약을 보면은 대단해요. 힘도 대단하고 일반적인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한 부족을 한 왕국을 그냥 말로 사거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야사라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요. 우리 성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원래 히브리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드라시나 미시나, 예를 들어서 탈무드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외경이나 위경, 특히 외경 같은 경우는 읽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위경은 뭐 가짜가 섞였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가짜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정도까지 연구를 못 하더라도, 시중에 우리가 나오는, 야살의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제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이런 5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 다른 데서 보면은 이게 지금 7명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75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세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형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임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리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적과 기사, 기타 모든 어떤 것들을 자기 민족들이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모세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 모세가 받았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주더래요. 그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에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안 땅에서 그 아들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이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뚜임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수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르치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에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히브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을 버린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라는 의미가 1차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때 왜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서 탈애굽해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표적을 나눈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뭡니까? 돌에다 뭘 막 이렇게 새겨요. 그 중에서 발자국이 있어요. 신발 자국을 이렇게 새긴 게 있어요. 또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야말로 토라를 이렇게 같은 그런 책의 모습들을 이렇게 길게 쌓아놨는 흔적도 있고 또 한 바위에는 메노라가 새겨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메노라가 새겨져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히브리 민족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절구통을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것 중에서 깨진 것 이런 자죽이 막 나오고 이래서 출애굽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영어 표현을 보면 더 선지자예요. 더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 더가 들어가는 정관사 더가 들어가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된 것은 바로 그 분의 어떤 것들이죠. 정관사 더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더가 들어가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사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들을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니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목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한 것 같으냐. 몰록 문자적으로는 너희의 왕이라는 이런 뜻의 의미예요. 이게 몰록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황소 머리에다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런 그 신들, 그 주변에 이게 몰록이에요. 네판은 토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몰록의 장막, 몰록신이 생긴 것이 황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신, 그런 형상을 여러분들 아마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런 신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몰록신이에요. 레판의 별은 토성을 의미한다. 뭐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왜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레지스트겠죠. 리젝트가 아니고 레지스트 당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어떤 분은 이 설명할 때 여기 3D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신 분 있었어요. 레지스트라는 것은 저항하는데 어떻게 거스냐. 비종교적 관점으로 릴리전스라고 3D라 그래요. RE 3D라 그래요. 또는 하나는 뭡니까? 반역하는 리벨리우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을 들었어요. 거스리다는 뜻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 이거는 저항하는 거고 종교적이고 또는 반역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애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오늘 주제와 관계된 게 이겁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비전을 본 겁니다. 근데 이게 계시와 환상에 대한 어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계시와 환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법인 겁니다. 삶의 길이고 진리고. 말하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알겠죠?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저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환상이 우리 이 비전이 어떤 것일까? 또 우리는 이 비전을 왜 그러면 받지 못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에베소서 4장 21절 보면은 그가 혹 사도로 혹 선지자로 혹 복음 전하는 자로 혹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흔히들 이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냐? 사도는 예를 들어서 특별히 또 보면은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날에 무슨 사도가 있느냐, 또 오늘에 무슨 선지자가 있느냐, 사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자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선지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만약에 오늘날에 이 선지자가 끊겼다면은, 없다면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에베소서 4장에서. 그래서 사역 은사에 대한 어떤 선지자든 뭐든 간에 이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은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끝났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그러면은 에베소서는 오늘날 크리스찬들 읽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혹 일반적으로 오늘날 선지자가 없다, 사도가 없다 이런 말씀들은 좀 모순이 되는 겁니다. 또 사도가 사도임을 표적을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후서입니까? 어디 보면은 사도가 사도됨의 표적은 표적과 오래 참음과 이런 거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입니까? 거기 9장 어디 18번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을 고린도 후서 내가 뭘 또 기억이 안 났어요. 지금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사도가 사도된 표가 오래 참음과 표적을 행함이라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다, 선지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는 성경하고 완전히 모순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이거는 오늘날하고도
오늘날에도 쓰여지고 오늘날에도 통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 또 그러면은 선지자와 예언하는 자의 차이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영감의 발현을 통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계시의 빛을 받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 성령님의 의중에 관한 것들 갑작스럽게 계시로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 또 선지자는 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구별되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말씀을 전하거나 이게 예언하는 자와 틀린 것은 뭐냐면 예언자는 그냥 예언할 뿐이에요. 선지자는 보통 말씀을 전하고 또 전임 사역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또 보면은 선지자는 뭐랍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나타내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적어도 우리가 저분은 진짜 선지자가 맞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선지자가 분명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다 사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가 너무 많이 활개를 치고 부당한 말씀, 때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가짜일지라도 진짜 선지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짜에, 정말 진짜에, 이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루고 싶어요. 한 번쯤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근데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하면은 엉뚱한 사람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은 했습니다. 한때 특히 강사가 목사가 여성이실 때가 많았어요. 물론 남성들도 있었고요. 예언한다, 뭐한다, 예언을 받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 마치 그것을 하여튼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예언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그걸 갖고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시몬처럼. 자, 그래서 오늘 계시와 환상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는 예언하고는 다시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은 그냥 어떤 성도가 예언을 받아서 하는 거고 계시는 은사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사역적인 부분 또 이걸 은밀하게 이렇게 구분하기는 말로 구분하기는 때로는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다소 경험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감이 잡히는 오늘 환상에 보이는 환상은 1차적으로 영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비전이라 갖고 사람의 영으로 환상을 보거나 인식하는 경우. 그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마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마스크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하니라. 여기서 보면 8절에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이, 눈을 감고 이걸 들었다는 겁니다.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 환상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장 17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나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눈을 뜨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는 환상, 이 영적 환상이라고, 이게 환상에 크게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듣는 환상, 보고 듣는.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이라면은 구약에서 선지자 이름은 시어라고 그래요. 시어, 보는 자. 근데 또 선견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조금 이제 선견자, 그리고 원래 선견자라는 것이 보는 자잖아요. 그죠? 그게 시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약에 오면 이 선지자가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환상. 이제 어트랜스 이래가지고 황홀경. 이게 보면 환상이 한 2번째 단계. 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지금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이걸 황홀경에 또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이걸 때로는 입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들은 보면 때로는 이 용어에 때문에 도대체 이 용어의 뜻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에, 입신해서, 이런 말이 지금 동료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면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혹 물리적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의식은 분명히 있어요. 즉 물리적 영역의 일보다도 영적 영역에 대해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황홀경에 또는 비몽사몽간에 입신해서, 이런 표현이 뭐냐, 이게 환상의 2번째 단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환상의 영적 환상이 있고, 또 이게 황홀경에, 비몽사몽간에 요 2번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가지고, 자,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서 성전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런 관계, 비몽사몽간에. 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2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황홀경에 또는 입신, 뭐 이런 거. 자, 사도행전 10장 10절.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게 베드로에 대한 어떤 인거죠.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에, 이걸 환상의 2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열린 환상, 오픈 비전, 열린 환상. 환상인데 그냥 육체적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육체적 눈, 지각 능력을 가진 채로 영적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 이런 걸 좀 경험해 보고 싶죠. 계시록 1장의 요한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지금 요한이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이 받는 이런 상태. 4절로 한번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의 7 영과 또 성선 증인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을 머리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쭉 보면은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르쳐되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는 것 요한이 겪은 그야말로 요한이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 지금 보면 13절에 촛대사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미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르쳐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의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영적 감각, 육적 감각이 다 있는 것 같이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열린 환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이런 비전, 계시와 환상,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구약에서 또 엘리사, 역대하 막 이렇게 역대하 1, 2, 3, 4, 5 이렇게 역대상에서 마지막에 보면 엘리사가 쭉 이렇게 나오다가 역대하 4, 5장 갈 것 같으면은 엘리사가 막 이렇게 활동을 해요. 역대하 5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왕하. 자, 왕하 5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8절에 열왕기하 8절부터 보면은 나만의 치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가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어나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 일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마나와 바르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을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 일이니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더라. 좀 이렇게 엘리사도 선지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 이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비전을 받는 것은 이게 참 이게 나중에 은사적인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언하는 사람과 그러면 선지자, 계시와 차이는 또 뭘까? 이런 부분들.
애언하는 사람은 단순히 애언하지 그 사람이 애언한다고 해서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사도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앞장서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부분이 선지자와 그냥 단순한 애언, 계시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하의 때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여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문둥병을 이렇게 해도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문둥병을 고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해보고 또 이런 부분이 왜 그랬을까도 한 번쯤은 궁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왜 그랬을까? 왜 많은 문둥병이 있었을 텐데 왜 많은 문둥병에 대해서 선지자인 엘리야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뭐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보면은 사역하신다라고 해서 집회할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인데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인데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선지자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인데 이렇게 했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왜?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인데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보면은 수남미 여자가 이렇게 왔을 때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들을 막 말하려고 말해버린 것이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예언을 받든지 또는 계시를 어떤 그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휘를 받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부분에 조금 1차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방법인가 라는 것을 한 번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배드리고 가장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할 때 성령님하고 사귈 때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비전, 계시, 환상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하고 사귈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야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보면은 우리 장로님은 무슨 장로님입니까?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또 외국 목사님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님하고 관계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해서 책이 쓰여진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하고 사귀는 방법은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하고 또 친해지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변해서 육신이 되신 분이고 또 그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라면 성령님이에요. 저자예요. 말씀 자체이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하고 친하고 교제 친밀함을 회복하려면은 우리는 이 말씀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분하고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께 가깝게 나아가는 것,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신다고요? 아멘으로.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내가 내 안에 흡수시키는 것만이 내가 성령님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말씀을 먹으면은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과 교통함으로써 그분하고 사귐으로써 이런 비전을, 환상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소재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냄새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그거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자, 이 부분하고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께 나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혼과 육이 가는 방법은 말씀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말씀을 믿는 것. 말씀 안에 말씀 있고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하고 사귀게 되어졌을 때 이런 비전 계시 환상이 열려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과 계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